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사두개인들의 논쟁 패배 소식에 바리새인들이 다시 회의로 모입니다. 그들은 한 가지 묘책이 떠올라 다시 예수님께 가게 되죠. 무지와 아집으로 뭉쳐져 권력용에만 눈이 먼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것이 있어도 고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럴 의지와 용기조차 없는 것이죠. 그것을 수정하게 된다면 자신의 권력과 지위, 삶과 존재가 파괴되어 사라질 것이라 여기는 듯 합니다. 한 율법사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을 시험해보고자 질문합니다. 그의 질문 의도가 잘 드러나 있죠. 궁금한 것을 배워보려 답을 얻어보려 질문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가 질문하길 율법 중에서 큰 계명, 즉 가장 우선하고 중요한 계명을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 목숨,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시게 되죠. 이것은 우리의 지정의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어서 둘째도 그와 같다고 하시며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동등하게 중요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자칭 경건하다는 유대인,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병자, 가난한 과부 등을 상대하지 않고 배척했었죠. 미워하고 경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르셨습니다. 세리와 창녀들까지도 친구로 삼아주셨고 과부와 병자, 사마리아 여인을 돌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삶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신 모습이셨던 것이죠. 이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그리스도에 대해 물으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구원자를 말하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 대답합니다. 다윗의 계보에서 그리스도, 구원자가 나올 것이라 믿고 기다렸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냐고 물으시죠. 자손이라면 후대 사람이겠죠. 그러나 다윗은 먼저 계신 그리스도를 주라 불렀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큰 율법에 대한 질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 가르침의 토대라 하시죠. 구약 가르침의 핵심이자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이것을 몰랐던 것이죠. 율법에 대한 온전한 이해도 없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에 가장 큰 공헌을 했고요. 기독교인을 체포하러 체포영장을 들고 추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율법에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열심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던 그에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죠. 그의 삶은 바뀌게 됩니다. 율법을 오해하던 그가 율법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하게 되어 이웃을 주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연약한 이들을 용납할 줄 알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며 진리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고 그리스도의 종된 삶으로 주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율법을 모르던 이가 회개하고 주의 복음을 받게 된 삶인 것이죠. 변화된 그가 그리스도의 종을 자처하며 살게 된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가장 큰 율법의 모습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모두가 외면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모두가 경멸하는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세리와 평범한 어부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삭개오에게 오늘 너의 집에 가겠다고 친근하게 부르십니다. 율법상 부정하여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일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웃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모두 건강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예배와 교회 섬김 등은 유지하며 성장하게 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도 날로 자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족 중 가까이 지내는 사람 중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할 이웃이 있다면 그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